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사위가 되었나, 신분 상승을 어떻게 이루었나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다윗이 싸우는 싸움이 어느 정도의 싸움이었는가라고 하는 데 집중해서 살펴봄으로써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이 가진 탁월함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능력, 고귀한 그 재능들이 어떤 거친 싸움을 거치고 또 싸워 승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무엘상 18장에서 사울의 마음이 다윗을 향해서 매우 격한 질투와 미움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사울의 그 질투와 미움은 충동적이고 일시적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프를 타는 동안에는 다윗을 좋아하다가 또 일순간 충동적으로 다윗이 미워져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런 사울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지금 17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향해 갖고 있는 미움이 이전과는 달라요. 대단히 계획적이에요. 그리고 일시적이 아니고 상시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전혀 모르는지 혹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은 알 수는 없잖아.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의 마음은 대단히 다윗을 향하여
적대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두 가지의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 계획은 자기의 큰 딸을 이용해서 나의 사위가 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면 내 딸을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당연히 다윗은 승리하죠. 가는 곳마다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다윗은 전쟁을 해서 진 경우가 잘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거의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당연히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죠.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그 순간 변해요. 자기의 딸, 큰 딸을 주기 싫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큰 딸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은 다윗을 사위 삼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다윗을 위험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좋은 미끼를 던져서 그가 그 미끼를 덥석 물고 공경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봤더니 자기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미갈을 또 미끼로 내걸고 다윗에게 또 딸 미갈을 얻으려면 뭐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위험을 무릅쓰게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자신의 그 은밀한 계획은 들통나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윗은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 계획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첫째는 다윗은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울이 먼저 다윗에게 하고요. 그랬을 때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서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라고 반문하면서 왕의 어떤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가 왕이 시키는 대로 나가서 전쟁에 무공을 세우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의 사위가 될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 자기는 왕의 사위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시도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하들이 충동하게 해요. 당신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사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막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교만, 높아지고자 하는 상승 욕구 이런 것들을 자꾸 충동시킨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라고 대답을 해요. 다윗의 마음이 변하질 않아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야, 난 정말 못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골리앗을 무찌를 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자도 곰도 자기가 물리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자신감이 많은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내가 좀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가 되고 싶어, 혹은 내가 이쯤 무공을 세웠으니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당연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헛된 생각을 품지 않았다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허황된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 허영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허영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이 가난하고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용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 이런 것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막 비하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기 비하는 오히려 자기 허용으로 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제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가서든지 여러분이 유혹받을 때 유혹에 넘어가지 마셔요.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막 우리가 높아지고 그러면 인생이 너무 쉽죠.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많은 부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패감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 손에서 내가 가졌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실과 실패감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감의 바탕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무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존엄과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겸손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요, 우리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겸손한 사람은 자존심을 세우지를 않아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좀 다르죠. 사울 왕이 신하들을 통해서 어떤 정보 하나를 흘립니다. 그건 뭐냐면 블레셋 군인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가 딸 미가를 주겠다, 이런 정보예요. 사실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건 참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포피가 없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남성 생식기에 포피가 다 덮여 있어요. 근데 사울의 명령은 뭐냐 하면 블레셋 군인들의 생식기에 포피 100개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강제로 할례를 행해서 가져오라는데, 어느 블레셋 사람이 순순히 내 포피에 할례를 행하시오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죽여가지고 남성 생식기를 잘라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이고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 제안을 받은 거예요. 성경 어느 곳에도요, 포피를 베어 갖고 오라 이런 명령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제안에 대해서 되게 자존심 상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을 보면 참 모든 것이 참 맑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명령을 듣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본 뒤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왕의 사위가 되기에 턱없이 부족하나, 그러나 왕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는 나보고 가지고 오라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존심 상한다, 이런 묵상을 하지 않고요, 그냥 가서 자기 부하들 데리고 가서 200명을 죽여서 포피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이 미션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요, 전쟁에 나가서 무공을 세우는 것은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사용할 수 있지만 포피 100개 혹은 200개는 군대를 사용할 수 없어요. 다윗과 함께한 어떤 사적으로 다윗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몇 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 몇 사람으로 몇백 명을 상대해야 되는 거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미션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또 굉장히 위험한 이 일들을 다윗은 묵묵히 행하죠. 여러분, 사회생활에 발을 내딛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뭐라 그럴까 명령을 하지? 이런 부탁을 하지? 내가 이런 꼭 해야 될까? 이런 갈등에 부딪힐 때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얕잡아보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반응하나 보려고 여러분에게 좀 감당하기 힘든 모욕적인 일들을 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와, 화가 난다.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울 앞에서 다윗은 어땠어요? 순종했어요. 묵묵히 감당했어요. 자기 안에 나를 왜 이런 사람으로 취급하냐라고 하는 묵상이 없어요. 자존심을 세우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 자존심을 세워봐야 헛일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세상이 그걸 알아줍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너를 증명해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치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내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자아는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말하죠. 그것이 맞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세상 앞에서 그것을 아무리 주장하고 인정받으려고 해봐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자신을 잘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존귀하게 대접해 주지 않고 나의 자존심을 짓밟고 나로 하여금 하찮고 어리석은 일을 강제로 시킨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귀함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묵묵히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한 요구를 하더라도 감당하는 것이죠. 묵묵히.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대단히 용기 있고 자존감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은 사람임을 보여주고 그런 사람을 세상이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사회의 첫발을 내디디면서 그런 일이 생기거든 꼭 다윗이 사울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나 하는 것을 유념해 보시고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자존감으로 맞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잘 다루셔가지고 그 높은 자존감으로 포피 200개를 베어다가 사울 앞에 갖다 놓습니다. 사실 사울은 그런 과정에서 다윗이 죽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그 위험을 다 이겨내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28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알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장 핵심이 뭐라고 했죠? 전쟁이라고 했어요. 사울과 다윗의 전쟁이에요. 물론 블레셋과의 전쟁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전쟁이고요. 정말 보이지 않는 아주 그 치열한 전쟁터는 어딘가 하면 사울의 미움과 그 미움 앞에 선 다윗의 마음, 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전쟁이 많아요. 악한 사탄은 삶에 어려움을 주고 우리 안에 관계 안에 어떤 상처와 아픔에 반응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막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터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길 바라요. 막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막 자기 비하하고 우울해하고 그냥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쓰러지길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터가 거기가 제일 치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터에 서 있으시거든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피하고
이렇게 무수한 전쟁터, 가장 위험한 전쟁터마다 자기를 제일 앞장세워 내보내는 사울 왕의 그 의도를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은 전혀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다윗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면서도 묵묵히 그 싸움을 피하지 않고 견뎌내고 싸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복을 주시죠.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시고, 그가 사위가 되고자 막 애쓰고 의도하지 않았으나 사울이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미끼로 사용한 것이 다윗에게는 복이 돼서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죠. 명분이 되고 자격이 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싸움을 걸고 우리가 넘어지길 바라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워가는 인생의 싸움에서 이러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싸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조차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는 이 모든 역경과 고난과 아픔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싸워가고 도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울의 그 위험하고 음험한 계획과 그 싸움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으며 요동치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도전에 맞서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악한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망하라 망하라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절대 넘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싸우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고난과 아픔들이 다 선으로 바뀌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